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토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또 주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여전도회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 보내사오니 또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가는 자로서 먼저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으로써 주를 섬기며 본을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평생에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이 행보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하겠습니다. 495장. 혹시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의 사랑하는 이금 몫이를 어서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날 줄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첫 번째 문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찾아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 했는가? 역시 2장 8절에서 네 글자입니다.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명령문으로. 아주 간단한 답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찾으시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도 문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목요일 새벽과 이 토요일 새벽에 낸 문제, 돌발 퀴즈 문제를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퀴즈는 보통
새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돌발 퀴즈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시려면 새벽 말씀 영상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간 것들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셔서 보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아직 3개월 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참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새벽 말씀 자체가 우리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으니 성경 공부 대신으로서 영상이 아주 효과적이다. 온라인 시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은 금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절의 엄중한 맹세와 같은 성격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했는가. 그런데 이 성격을 보면 어떤 것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드물게도 반드시 어떤 것을 하라는 성격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라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캐릭손 톤 로건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전파하라 이 단어는 선포하다, 알리다, 또 상업적으로는 팔거나 경매를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다. 그래서 제공한다, 또 금한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알리는 거죠. 구약의 호세아 5장 8절에는 경고의 소리로서 이렇게 내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참 소리, 이런 것들을 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알람이죠, 알람. 네.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을 선포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전도는 바로 이 캐리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캐리소하는 말씀은 캐리그마, 그렇게 하죠. 네. 전파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크게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야 된다.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성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크게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 힘쓰라, 견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런 네 가지 명령이 또 자세하게 나오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되고 그것은 견책이라는 것, 경계라는 것, 권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고 소개할, 바로 그것이 전파의 활동입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제자, 이제까지 충실히 감당해왔던 자신의 사명을 이전하고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같이 해왔지만 더욱 충실히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어갈 것을 당부하는 의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서신을 통해서 임직식을 하고 있다. 엄중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이 예식을, 이 또 말씀을 받는 성숙한 디모데의 모습을 갖추면 좋겠죠. 물론 바울이 말씀 이후에도 바울의 전파에 대한 사명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지만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육체의 한계가 있고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압박의 상황에 문신의 폭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복음의 선장과 리더로서 수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시할 수 없고 보다 자유로운 젊은 자에게 당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서 디모데 후서 서신을 쓰면서 바로 이런 말씀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뭐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항상 힘써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힘쓴다. 에피스템이라고 하는 한다는 내용 위에 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고 그 자리에 있는 영어로 하면 스탠바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것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항상 힘쓰는 모습이다. 언제든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을 위해서 가까이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 스탠바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종이나 집사나 또 비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명령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이든 기회가 아니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꺼이 받든 즐거이 받든 안 받아들이든지 그들이 듣든지 시큰둥하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런 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기회를 찾는 거죠. 데오도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기회로 생각하며 대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전파해야 되겠죠. 그 전파할 말씀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촉각을 다루게 될 수 있고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니까 영적인 의사와 같은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힘써야 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아프게 힘든 마음으로 경책도 해야 된다. 에피티마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또 비난하다, 어떤 걸 표한다, 가격표를 매긴다, 판결한다,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경책을 할 때는 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혼을 내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쉽지 않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단순히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만 아니다. 가르칠 때에 따라서는 인내도 해야 되고 경책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대상이 고집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일이 어렵죠. 영적으로 교도소와 감옥 같은 것에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때절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책망함을 주저치 말아야 되겠죠. 책망도 경책도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때에 하고자 할 때 가장 그 어떤 마음이 크게 일어날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어렵고 주저하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경책 후에는 반드시 권해야 된다. 호소하고 간청하고 위로하는 것 등의 가르치며 필수 요건이 권하는 것입니다. 위로죠, 위로. 이 딱딱한 경책이나 경계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경책과 경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주는, 다독여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경책하는 일이 권하고 감싸주는 일에 비해서 오히려 쉬울 때가 있습니다. 권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신과 싸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를 반하는 것을 참으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권하는 것이 부드러운 가르침이 어렵느냐. 자기의 감정을 자제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책망 후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아버지의 긍면으로 그렇게 감싸주는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기 힘쓰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맹세와 같은 명령을 디모데와 같은 또 후배의 성도들이 그 선진들의 앞서가며 애쓰고 수고했던 이 복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크게 널리 알리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힘써야 돼. 가르침을 위해서 경책과 경계와 근함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또 이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 사도의 충실한 그 전도자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파할 때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전파하게 하시고, 시간을 다투게 하시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의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대상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경책을 통하여 회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참 아픈 가르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르침 위에는 반드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권함을 통해서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의 같은 가르침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런 사명 감당과 직무의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그 일의 추종자로서 집사와 비서와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 자신의 나이로 인해서 모든 일들 활동을 이제는 축소하고 그냥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이 말을 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전파의 활동을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일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이 활동을 계속하여 할 수 있는 선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앞서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